목사님과 키가 달라가지고 괜찮을나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저희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저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좋네요. 사람들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교회에 온다는 것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만간 또 같이 이렇게 이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곧 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졌는데, 제가 이상하게 한 달 전에 이사야서에서 좀 뭐랄까요, 꽂힌 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붙들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준비를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왜 내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제가 안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자갈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에 관련돼서 설교도 또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또 어머님 둘 중에 한 분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그 성품을 한 몇 단어로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걸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품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다 생각하셨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아버지는 그 말씀이 좀 적으신데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그렇게 뭐랄까요, 헛하지 않으세요. 항상 필요한 말 그리고 또 그거대로 얘기를 하시고 그거대로 또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세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이런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를 할 때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행으로 사람들의 성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실행하시는 것, 언행에 드러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품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몇 가지가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거룩, 의,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찾을 수 있지만 중심되게 단어로도 여러 번 사용되고 또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이렇게를 보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꽂히게 된 약간 그런 계기도 사실 보면 이사야서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잖아요. 근데 보면은 시편 다음으로 긴 그런 전체 구약 중에서도 아니면 신약까지도 포함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가 66장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66장이 또 더 재밌는 거는 앞 전반 39장과 후반 27장. 우리가 구약이 신기하게도 39장과 9권과 27권, 신약 27권이 있듯이 이사야서도 39장 그리고 후반부 27장, 이게 약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을 보시면 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의해서 뒤쪽에 가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시면 위로를 하세요. 그리고 구속사역,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신기하죠. 앞에 심판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대로 말씀이 하시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 모습이 이사야서에 정확히 들어가 있다라는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약서이지만은 구약서 자체가 사실은 구약서에 이미 창세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안에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이사야서지만 이게 한 권에 정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책은 사실은 구약 내에서도 사실은 드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게 계시록 예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66장인데 66장에서 거의 4장 36장부터 39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는 그런 서입니다. 그러니까 62장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예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신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거룩, 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조금 구약서에서 만약에 조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나가실 그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좀 예언서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지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뭐죠? 지금 요즘 이제 그 매성경 이렇게 에스겔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그 뭐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586년 전후로 이루어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과 그런 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하고 사실은 이사야서가 좀 오버랩됩니다. 이사야는 BC 한 8세기경 그러니까 772년경부터 시작해서 750년경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수르의 침략 얘기와 그다음에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또 메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는 사실은 예언이긴 하지만 겹치는 그 에스겔 시대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라서 사실은 지금 읽는 그런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 가지 성품, 거룩, 의, 정의 이거를 사실 이렇게 떼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정의에 관련돼서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 최근에 본인이 정의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거나 또는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별로 없어요. 정의를 별로 다르게 이렇게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거나 나 스스로도 별로 관심을 갖거나 그런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는 정의를 몇 번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사실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사회를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별로 정의로운 사회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기대치가 벌써 확 떨어져 있어요. 세상은 정의가 별로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그냥 제 일단은 생각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정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약회사, 미국의 제약회사 중에 큰 제약회사 중에 밸리언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VALEANT. 밸리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10년, 15년 요때 엄청나게 유명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 IT 기업의 막 폭발적인 증가 그런 그 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였는데 이 제약회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합병이에요. 인수합병을 하는데 이 인수합병을 뭘 하냐면 우리 큰 기업이 작은 회사들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이 제약회사도 그 마이클 피어슨이라고 하는 그 CEO가 전략이 그거예요. 작은 회사를 사요. 근데 작은 회사를 살 때 그 작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약을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본 다음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약회사를 사요. 일단 조그만 이런 회사를. 그 다음에 산 다음에 뭘 하냐면 R&D 연구 개발하는 거를 다 레이오프를 시켜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전체 경비가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데
이제 경비를 일단 그렇게 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또 있어요. 약값을 올려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한 뭐 몇십 퍼센트 올리는 게 아니고 20배, 30배로 올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회사가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회사 가치가 2.3 빌리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5년 사이에 78빌리언이 됩니다. 근데 그 인수합병한 회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이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에이튼이라는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약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 유명한 회사, 잘 알려지지는 않아요.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은데 뭘 가지고 있냐면 사이프론이라고 하는 그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프론이라는 약이 뭐냐면 그 병 중에 윌슨 디지즈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몸에 구리가 구리가 그 소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해독 능력이 없어서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쌓이냐면 눈 같은 데 쌓이고 브레인에 쌓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 약을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은 곧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프란이라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60년대에 나온 약인데 이게 한 알에 그러니까 하루 먹는데 뭐 $1 정도 했었대요 원래는. 근데 이 밸리언트라는 회사가 이거를 샀는데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쭉쭉쭉 올린 거야. 근데 얼마 정도 올렸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스파이럴이라는 약을 보통 먹어야 되는 사람은 하루에 한 4번을 먹는데요. 근데 그게 월당 659불 정도 2010년 기준으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밸리언트가 가격을 올리면서 월당 2만 1,000불이 됐어요. 2만 1,000불. 659불에서 2만 1,000불. 그러면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25만 불이에요. 25만 불 어치 그냥 약을 사 먹는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될 약이 한 사람이 지어야 될 그 비용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25만 불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냉장고에 정말 이게 몇천 불씩을 그냥 몇만 불씩, 3만 불 정도 되는 약을 그게 한 달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빌리언, 2.1빌리언에서 78빌리언으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윌슨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 사람들만 이건. 그래서 보이스도 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밸리언트는 가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회사 가치를 이렇게 크게 합니다. 이게 정말 정의로운 회사인가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국회에 청문회에 올랐었는데 결국 청문회에서 막 뭐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 밸리언트 회사가 그 당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 이후에 법적으로 아무 제재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회사 사회적인 그런 힘이 쭉 빠지죠. 이 정의 없는 이런 사회. 회사 사회는 그렇게 생각만큼 정의롭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돌아가고요. 많은 경우.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파워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정의라는 말을 한두 번 생각하다가도 너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근데 사회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의에 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귀찮은 일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될 경우에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별로 나의 이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그 하버드 교수의 마이클 샌더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책이 뭐 한 10년 전, 8년 전인가 언제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책에 의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판단하는 그 평가 요소가 행복, 자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미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죠? 행복, 자유, 사회적 미덕.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 현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 대부분이 두 개. 행복과 자유. 그것도 사회적인 행복과 사회적 자유가 아닌 주로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여기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정의를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미덕적인 얘기는 거의 이렇게 고려 대상이 많이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그냥 행복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고 또 내가 또 자유를 그렇게 침해받지 않으면 별로 뭐 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그 이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나의 행복, 나의 그 자유는 뭐냐면 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뭐 풍족하고 그냥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고 싶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의 그 주 관심, 현 시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미덕이나 사회적인 행복이나 사회적인 자유 이거가 이제 주 정의인데 우리의 그 관심은 주로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였나요? 그러니까 1980년대니까 중학교 때 이제 시절이네요. 그 파출소나 이렇게 공공기관 가면 앞에 뭐가 딱 붙어 있었냐면 정의사회 구현 이런 팻말이 많이 붙어 있었고 또 표어들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의사회에 대한 갈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요즘이 그때에 비해서 정의가 많이 구현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사회 구현이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그 사회적인 것보다 더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자유 이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도 정의를 외치셨을까? 정의를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정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뭐죠? 현재의 모습과 그 시대 때 BC 8세기 시대 때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때도 정의가 뭐죠? 필요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그를 보면 39장까지 제가 심판이나 이런 거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또 판결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언을 통해 가지고 화했을진저 이게
여섯 번 한 곳에 6번이 나오고 또 뒤쪽에도 6번이 나오고 그래서 12번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그 화 있을진저를 얘기한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언한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화 있을진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요 대상의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얼마가 화가 났으면 그러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옆에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좀 부강해 보이는 나라들. 이 부강한 나라들 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안에다가 그리고 마을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고서 그 우상에다 기대는 거야. 우상에다 뭘 바라냐 하면 바로 이 우상들이 무슨 우상들이겠어요? 축복을 해주는 우상이죠. 풍요로운 삶을 주고 풍요로운 물질을 주고 또 그리고 자손을 베풀어주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우상이다. 이거를 옆에 보니까 그 나라들은 그 신을 믿는 거 보니까 그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질들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또 복술자들 또 이런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지 또 잘 살아 축복을 바라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정말 자유로움 이것을 쫓는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 우상에다가 금도 칠하고 은도 칠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사회적으로 어떨까요? 나의 행복, 내 자유 이걸 외치다 보면 뭐가 되냐면 파워 헝그리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회적으로 정말 힘을 추구하게 되고 힘을 추구하게 되면 힘이 없는 자는 깔고 뭉개고 무시하고 그리고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사회 밖으로 완전히 관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혀 정말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침략할 거면 애굽 가서 또 가서 어떻게 왜냐하면 애굽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말도 많고 그 다음에 건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군인 숫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번 의지해 볼까.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또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우리가 너희들 작은 나라들 가가지고 또 막 깨부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의지해 오니까 또 그 사람들 또 괴롭히고 나름대로 그 큰 나라에서도 나름의 그 교만과 거만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치려고 하고 그 작은 나라는 또 그 큰 나라를 하나의 또 우상으로 보고 의지하고
전쟁을 할 것 같다. 저쪽에서 큰 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면 이쪽에 있는 더 큰 나라 애굽에 가서 내가 한번 기대해 볼까? 또 다른 나라 바벨론이 또 쫓아갈 뻔. 여기를 해볼까? 이거를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봤을 때 정의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거는 힘이 좌우하는 세상이고 그 힘을 또 바라는 세상이고 약한 자는 정말 고통받고 소외되는 그런 희생양이 되는 세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상황이 생기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국가별로 그 큰 나라, 작은 나라,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 그 뭐죠?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그리고 또 어느 한 나라의 그 치료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아이디어라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어드레스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큰 나라는 큰 나라 살기에 바빠서 막 수출도 막고 그리고 또 남 있는 것도 또 뺏어 가지고 얼른 우리 또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막아야 되고 우리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는 더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의 그 시대와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왜 정의를 얘기를 하셔야 됐는지, 정의를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상황을 보면 현실이나 그 당시의 모습이나 현실 여기 우리 땅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눈으로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의 그 정의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의 이거는 그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가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의가 뭐죠? 정의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아는 정의가 같은 걸 얘기하는지 같은 거를 얘기할까요? 진짜?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실까요? 그 정의를 알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포인트로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원하시는 거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보면 정의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 5절 42장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걸로 얘기를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정의를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서는 그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는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8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라요. 성경에서 주로 이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 그 매성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사실 그냥 이름,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설명하듯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호흡도 주시고 영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생명의 영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5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창세기 이렇게 잘 보면요, 이 5절이 좀 우리가 조금 이거를 조금 더 잘 읽어야, 감정을 잡고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호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숨을 쉬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흙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정말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한교회 형제가 그 둘째 아들 한강이를 낳죠.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요. 근데 앞으로도 또 출산하실 분들 계시고 또 출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저도 이제 조금 10몇 년이 돼가지고 셋째 난지도 10몇 년이 돼가지고 이제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애들을 낳을 때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잘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또 크립도 준비하고 또 그리고 또 가서 옷도 딸아이면 또 이제 핑크 또는 뭐 남자아이면 또 푸른색 블루 계열로 또 이렇게 옷도 다 장만해 놓고 그리고 또 뭐 속옷 내저부터 또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갖고도 놀지도 못해요. 사실 장난감 그 나이 때는. 근데 준비를 해놓고 그 모빌 어디서 또 예쁜 또 머리 위에서 정신 사납게 하는 그 모빌까지 여기에다 딱 달아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스티커도 막 붙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리고 막 이름은 또 뭐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한강 참 이름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름도 막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줘야 얘가 평생 이거를 어디 가서 구박도 안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딱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딱 담아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 준비를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애가 나온 순간, 딱 앉는 순간 이 따뜻한 체온과 애가 숨을 쉬어요. 숨을 제대로 쉬고 막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애를 딱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아빠다, 내가 아빠야, 응? 또는 엄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아직 아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42절 5절을 읽을 때는 약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하늘을 창조하며, 이게 하늘을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게 우리들을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땅과 소산을 내시면 이 땅과 소산을 왜 또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또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영은 뭐하러 주시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으셔서. 이게 여호와세요. 나는 여호와니, I am the Lord.
I am 야훼예요. 사실 그 로드라는 그 야훼인데 우리가 섣불리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는 그 섣불리 너희들이 섣불리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너의 아빠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거룩하신 아빠세요. 아빠. I am the Lord. This is my name. 거룩하신 아빠라는 생각 또는 사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시면 5절 9절은 좀 엄마의 모성애적인 그 엄마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남자들은 조금 이런 게 좀 사실 배를 안 아파가지고 사실 감정이 아마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자매님들이 오히려 이 엄마의 입장에서 나는 엄마다. 그게 나야.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엄마라고 얘기할 때 또는 아빠라고 얘기할 때 그게 명확해지잖아요. 나를 낳으신 분,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서 우리가 한강이를 이제 낳았잖아요. 그 한강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좀 안아도 보고 뭐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라는 모습도 보고 계속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라는 모습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그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그 부른다는 콜링 하신 거잖아요. 콜링을 하시는데 불렀는데 뭘로 부르시냐면 의로 부르세요.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를 위해서 불렀다 이거야. 의로 내가 내 손을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이러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해줘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세우고 백성의 언약을 하겠다. 이 의라는 거 하나님의 의도 또 정의와 함께 의라는 거를 조금 먼저 조금 하나님의 성경에 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창세기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의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그 본문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그 그를 이끌고 그라고 하면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의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여기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무리들을 그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모습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같이 이렇게 머리가 벌써 이렇게 좀 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들었으면은 아마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같았으면은 아니 그 많은 걸 어떻게 저 해주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애들 이제 작은 애들 이렇게 보면 그런 애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믿어요. 애들은 그 믿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더 한번 이렇게 껴안아주고 안아주죠. 근데 그런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믿는 그 모습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죠. 올바른 모습,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습, 이게 주고 받고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의는 꼭 관계 포인트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다른 사람의 관계, 이게 올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도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렇게 부르시는데 의로 불렀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구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이좋게 지내볼래? 이런 얘기죠. 나랑 살아볼래? 나랑 지내자꾸나.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거룩하신 아빠 되세요. 그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나랑 같이 살자꾸나. 이게 부르시는 거, 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계속해서 이런 관계,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크고 보면 티네이저 되면 애들이 이렇게 눈빛도 좀 흐리멍텅해지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시선을 안 보잖아요. 엄마의 시선을 아빠의 시선을 특히 잘 안 봐요. 애들이. 그리고 딴 데 쳐다보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방에서만 움직이질 않아요. 잘 나오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가 저희 집에서 다 아이들과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있는데 참 어떨 때는 이게 또 어떻게 된 건지, 아이들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아이들을 숙식만 제공을 하고 아이들은 뭐 자기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만 어디서 귀신처럼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 켜면 다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해요. 애들이 딱 나와가지고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딱 나왔다 밥 먹고 싹 사라져요. 또 그런 모습을 하는데 그렇게 착하던 어렸을 때는 막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서 완전히 남의 집 아이들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런 마음 우리 아빠 엄마로서는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문제죠. 사실 이사야에서 시작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사야 처음 시작을 보시면 여기 말씀 나왔는데 1장 2절 보시면 이게 하나님 음성을, 이게 엄마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얼마나 울부짖음이에요. 이거 사실 울부짖음이야 돼.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원통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다 키워가지고 막 그 울부짖는 엄마의 음성 들리세요?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정말 말도 안 거역하였다. 소는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라는 건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종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엄마의, 자식 잃은 아빠 엄마의 울부짖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애를 낳으실 분이나 낳으신 분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이제 크더니 저기 뭐죠? 옆집 아이가 아주 귀한 거를 하나 들고 있어. 근데 예쁘게 생긴 나무를 들고 있어요. 예쁘게 나무를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 아이가 보더니 어느 날 그걸 너무 그거를 좋아 보였던지 그거를 가지고 자기도 밖에 나가더니 나무를 하나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칠도 하고 은칠도 하고 뭐 페인트 막 예쁘게 칠하고 그러더니 막 그 옆집 아이랑 같이 그 나무를 붙들고 껴안고 매일매일 껴안고 엄마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막 그하고 울고 막 불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반짝거리는 이런 돌 같은 거를 막 주워다가 쌓아놓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를 덜 쌓아서 내가 조금 그러네. 그러고서는 막 더 슬퍼하면서 또 가가지고 또 큰 돌들을 가져오고 그러고 계속 밖에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말 키워가지고 이렇게 놨더니 온통 관심은 거기에요. 요즘 사실 저희들 아이들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런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물론 나이가 돼서 정신 차리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다리기도 해요, 사실은. 기다리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그 잘못된 그것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애를 붙잡고 혼을 내든지 알아듣게 얘기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애를 끄집어내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액션, 그러니까 행동,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애를 구출해내기 위한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원래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그 판결을 그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스티스, 요즘도 뭐 사법부 얘기하지만 판결이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라는 걸 잘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판결이 주로 유죄, 무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도소의 그 목적은 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은 원래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벌하는 게 있지만 벌 자체도 사실은 그 벌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도록 하는 게 원래 그 판결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지만 또 그 피해를 입은 상대자는 판결을 통해서 구제를 해줘야 돼요. 구제를 그거에서 벗어나도록 구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구제 이렇게 무죄를 하고 피해를 보상을 하게 하는 거. 이 행위를 통해서 뭘 하냐면 두 관점 모두 다 결국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미시파트라는 판결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벌을 하시던 또는 그리고 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던 그리고 또 악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을 또 구출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에는 큰 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면 앞에 그 심판 주로 하나님의 이렇게 막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침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앞에 하나님의 그 벌을 주시는 심판이라고 본다면 뒤쪽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앞으로의 그 구원, 구속 그 40장부터 나오는 요거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체 그 이사야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판결 또 뭐 피해 받은 그 포로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만들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 잘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창세기 18장 25절하고 26절 이 장면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얘기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을 이제 벌하러 가시는 하도 울부짖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를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가시려는 거를 막고 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25절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다스리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돼서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분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의인이 5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의인을 하나님의 그 의인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서 판결을 하겠다 이거. 못한 거는 못한 사람들에서는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의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원래 하시려고 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정의를 구제와 구원과 그리고 또 판결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나를 적극적으로 살리시려는 구원 행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치면 꼭 생명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생명, 이걸 구원한다. 이거가 꼭 저희들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 42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를 하실 건지, 정의를 어떻게 성취를 하실 건지 예언을 하셨어요. 정의를 이렇게 성취하겠다 내가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4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종을 통해서 하겠다.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이,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보면 인상적인 거는 한 사람의 종이 이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정의를 이루는 경우가 보셨나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서 이걸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써서 그 종을 통해서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결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정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겠다. 이것도 또 세상에 정의를 이루는 방법과 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정의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정의를 이룬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의의 구원 대상이 를 이제 말씀하세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근데 상한 갈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놀러 가면 정말 저보다 키가 컸던 어렸을 적에
그 갈대들이 있어요. 갈대들을 그 강변가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칼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놀고 막 그랬던 적이. 근데 한번 이게 그 갈대가 딱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봐야 힘도 없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한 갈대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모가 없는 것들,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은 뭐겠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이게 켜져 있어야 되지. 만약에 기름이 다 되거나 심지가 없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 등불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세상에서 팽개쳐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게 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사회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밸리언트를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약소자들은 항상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정의를 맛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리 사형수일지라도 세상이 버렸잖아요. 사형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시겠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다르고 큰 정의인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죄악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정의, 세상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정의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있다가 소리를 내치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안 들으면 포기를 합니다. 결국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다시 힘에 또 소용돌이에 몰려들어요. 그게 조금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보면 정의가 이사야서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현재 그 모습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종은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고 세상의 정의를 세울 때까지 하시겠다는 게 우리의 또한 희망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언제 이것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보면 짧게 그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짧은 그 시대를 보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침략을 오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바벨론 침략이 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포로로 있는 와중에 사실은 이제 여기 아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하는지 그 성전이나 저 왕궁이라 이런 거를 보면 거기에 인공 심지어 인공 식물원, 인공 폭포, 인공 목욕탕, 그다음에 인공 수영장 이런 게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다 끌어다가 이거를 막 저 몇 층까지 올라가게 해가지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수영하듯이 그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갖가지 온갖 식물원들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번쩍번쩍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포로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 힘 있어 보이는 이 바벨론에게 힘이 없만 느낄 수 있는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꺾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메대 왕 고레스가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정말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또 고레스 왕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숏텀으로는. 근데 고고로에서 포로로 귀환되는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 전체까지 이게 너의 복음이 퍼져 나갈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은 고레스 왕만 이렇게 보신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나라 새 땅 저 우리 도래할 새 나라 새 땅까지 얘기하시는 거로 봐 이거는 더 커다란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예언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예언은 실현되었나? 고레스 왕에서 1차적으로 소국 작은 규모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면 실제 구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한 종이 구현을 정의를 실현한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만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일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바로 영을 부여하셨죠.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선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분의 종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번 얘기하실 때마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외쳤다고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숨으시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마태복음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16절에 병을 다 고치고 15장 병을 다 고쳐주시고 무리한테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갑니다.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상입니다. 정의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대상이 마태복음 11장 5절 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죠. 당신이 그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진짜 하신 일이잖아요. 맹인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꺾여지고 그리고 꺼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까 말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쇠한다는 말은 뭐냐면 맞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부서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장면에 보면 정확하게 정말 부서지고 맞고 쓰러지고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좀 그 마태복음 27장 그 잠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가 사실은 포기해야 할 그 시점이 아닌가요? 예수 그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포기했어야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해야 될 그런, 크러쉬되고 낙담해야 되고 무너져 내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시점이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그대로 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 하나님이 정말 이루려는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박하고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저기 하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길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자이시다. 15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심판은 정의예요. 사실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정의를 이길 때까지 하리.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예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예언자, 그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한 자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같이 기대고 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은혜가 있고 저희의 생명이 거기에 살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 아직도 정의는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있는 우리가 또 그것을 짊어지고 또 가서 그들에게 알려야 될 우리의 정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여기 아빠가 있다. 나랑 매일매일 지냈었구나.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정의로의 초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이 그 정의에 응하고 응답하고 반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살리시려는 구원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소원하고 계시며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맹인이요 소경이요 나병 환자요 다리를 저는 자요 가난한 자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였던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듯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드러낼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의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주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아들처럼 자기의 자녀처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린 자녀들처럼, 그리고 그 자녀를 보며 울부짖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이심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그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우리같이 버려진 자들, 나약한 자들, 포기가 해도 당연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정의 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에게 실현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그 정의가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또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그러질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끝까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 가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사랑으로 함께